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이렇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에 관한 기초지식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주일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의 그 첫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때 성령님이 오셨다니까 그 전에는 성령님이 이 땅을 방문하지 않으셨는가, 이 땅에서 활동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니죠.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사실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의 활동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은 왜 특별한 날일까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잠시 방문하는 것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방문은 잠시 머물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은 그곳에 살고 거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이 일종의 특별한 어떤 출장 여행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마치 이민을 오시듯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불의 혀라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맞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귀한 것이긴 하지만 오순절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 그분 자체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림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순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어떤 차를 타고 입장하고 어떤 예물을 가지고 신부에게 오느냐 그런 것보다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가 신부를 위해서 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 그분 자체와 그분이 강림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순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 방언, 치유 이런 사건들은 이제 핵심은 아니고 귀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방언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좋은 일이에요. 불의 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게 어떤 형태였고 어떻게 임했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알아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또 핵심이 되는 것,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활동과 그분이 불의 혀처럼 임한 것들, 또 그분이 주시는 은사와 방언들,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일들까지로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사나 능력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다음 순서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친구들 여기 있는데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그득그득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용돈을 주시고 그렇게 막 주신다면 부모님이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라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철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부모님이 훔쳐온 돈으로 여러분에게 용돈 막 가득 많이 준다고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사기쳐서 돈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용돈 많이 준다고 부모님 돈 많이 줘서 우리 부모님 캡 짱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용돈만 많이 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좋아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성장하면 부모님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나에게 이 용돈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한 만큼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계세요. 성경을 잘 보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을 얻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나의 삶에서 적용되고 또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통해서 성령님에 관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구하셔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구할 수 없으셨어요. 왜 그렇었나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계셨죠. 성령님도 구약시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예수님이 구하지 않으셨을까요? 구하지 않으셨다기보다는 구하지 못하신 거죠. 구할 자격이 안 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겠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자격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자격은 굉장히 어려운 자격이었어요.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제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라도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다 거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끔찍한 죽음으로 돌아가시고 그 인간의 인성을 그대로 지닌 채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 역시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영이시죠. 그분은 불신자에게 오셔서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은 뭡니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우리의 구속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아들로서 인성을 지닌 아들로서 형제 자매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서 요구해서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분이시다. 여러분, 위격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찾아보라면 인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위격인 분이에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모든 예화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예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각 곳에서 옷만 바꿔 입은 동일한 분이잖아요. 삼위일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separate, 별도의 인격이신데 그분이 세 분이 하나로 완전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이거보다 조금 못한 또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물을 보세요. 물이 영하일 때는 얼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물이 되었다가 100도가 넘으면 끓어서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얼음과 물과 수증기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본질적으로 동일한 H2O예요. 그게 뭐 달라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형태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는 우리 삼위일체를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단들이 성령님을 어떤 기이다, 어떤 능력이다, 그 인격이 아닌 어떠한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길도 없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영원한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창조되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창조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어도 만족하는 이러한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조화로운 모습 자체가 창조주께서는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진리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요, 예수님이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라는 것은 우리하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진리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하나님.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말인데요. 영어로는 아주 쉬워요. 헬퍼라는 단어입니다. 헬퍼. 근데 이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한 단어를 고른 게 바로 보혜사 혹은 헬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부자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담해서 돕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시죠. 악당인데요, 돈이 많아. 그런데 이제 이 악당이 뭐 문제가 생기면
개인 변호사를 불러서 상담을 하고 처리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곁에서 그 사람을 전담하여 돕는 주치의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고요, 운전사도 있고, 돈이 더 많은 사람은 개인적인 요리사도 있죠. 그래서 북한의 그 김씨 왕조는 개인 요리사를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요리사를 또 일본의 아주 특급 요리사를 데려와서 개인 요리사로 그렇게 부렸잖아요. 그만큼 돈과 권력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만 해도 뭐 제가 동남아 이렇게 가보면 우리 동남아 선교사님들이 현지 운전수를 이렇게 24시간 고용해서 하는 개인 운전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약간 오해했어요. 아니 뭐 돈이 꽤 많으시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현지에서 그 외국인이 차를 못 나는 것은 특히 동남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뭐 조그만 접촉 사고가 나도 다 덮어 써야 되고요. 또 외국인이면 수시로 경찰이 세워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돈을 자꾸 뜯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지 지리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주 싸니까 이제 현지인을 고용해서 개인 운전수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이제 식당에 들를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열려서 그분 꼭 같이 좀 우리랑 옆에 이제 식사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자고 초청하는데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이 친구분이 오셔서 식사하는데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운지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 다른 데 가서 현지 식당 좀 싼 데 가서 사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이 세상에서도 돈이 있어도요, 전담해서 자기를 돕는 분들이 옆에 많이 있죠.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이 한 10분 이상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가용 비행기 조종사 이런 사람까지 있겠죠. 미국에 가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놀라운 것이 이분은 단순히 변호사만 하시는 게 아니고 회계사도 되시고요, 재정도 다 상담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다 지도해 주시고, 이 변호사도 이제 우리를 대변해서 사탄이 참소하면 우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옆에서 다정하게 마치 친구처럼 위로해 주시고, 모든 역할을 다양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겠죠. 한 명만 고용해서 이거 전부 다 해주게 하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한테, 야, 너 회계사, 저 회계는 못하는데, 변호사한테 너 여기 운전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 그래서 한마디로 헬퍼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변호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지지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그리고 재정 상담도 해주시고, 부부 상담도 해주시고, 가정 상담도 해주시고, 지혜가 모자라면 또 지혜도 주셔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는 분, 개인 가정 교사이신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개인 가정 교사처럼 지혜를 주셔서 학업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들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네 번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고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냥 글로서 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요? 좀 답답하죠?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 한 몇 주 기다려야 됐어요. 외국인 경우에는 한 2, 3주 기다리면 또 답이 와요. 그러면 막 펴서 막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서너 번 읽고 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다시 또 몇 번 읽고, 그 사람의 이 그림,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사귀다가
마침내 한번 만날 기회가 되면요 그렇게 반가워요. 예, 버스 정류장에 이제 그 친구가 기다리고 공항이나요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잖아요. 오면 막 얼굴을 처음 보는 거죠. 전에 이제 사진을 주고받았으면 사진은 알지만 사진도 안 주고받았으면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일 거예요. 성령님과 분명히 교제하면서 잘 지냈는데 좀 답답함은 있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옆에서 도우시고 이런 모든 것은 알았지만 직접 정말 그 인카운트 한 적은 없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 적은 없었으니까요. 내 천국에 가면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반가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이 어디 있나요? 이런 분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성령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죠. 이 악한 영은요, 좀 오싹한 이야기인데 귀신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엄청 괴롭히다가 그 사람이 딱 죽는 순간 빠이빠이 하고 떠나서 다른 희생자를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요, 이 세상에서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옥에서 같이 만날지. 좀 오싹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을 오히려 반기는 그런 아이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귀신이라고 하면 막 오싹하고 말만 들어도 싫어하고 뭐 아주 듣기도 싫어했어요. 생각하기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냐면 속여서 접근하는 거예요. 속여서 귀신이 아는 것처럼 좋은 걸 해주는 것처럼.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귀신 자체를 반기니까 뭐 도깨비 이런 뭐 드라마 저는 안 봤지만 뭐 이런 걸 통해서 도깨비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은 존재로 자꾸 그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 그것도 일종의 속임이긴 하지만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귀신이 온 것은 속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7절로 넘어가 보죠. 17절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에 관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는 어떠한 거짓도 없고 그분은 어떠한 거짓도 참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친구랍시고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면 그 친구하고 계속 지내기가 어려워요. 나는 술도 싫어하고 뭐 밤문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밤마다 불러내서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가자 이렇게 하면 그 친구하고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사귀기가 어렵겠죠.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야 우리 저기 신상품 저기 나온 거 있는데 우리 둘이 들어가서 저거 몰래 훔치자. 내가 바람 잡을 테니까 주인한테 내가 막 쓸데없는 거로 막 따질 테니까 네가 살짝 훔쳐서 가자. 태그 떼고 나가서 나중에 우리 나눠서 가지자.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친구 계속 사귀기는 어렵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친구 닮아서 나쁜 짓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친구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계속 마음에 힘든 것을 주실 거예요. 막 마음이 눌리게 하시고요. 그 나쁜 짓을 할 때는 약간의 달콤함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음의 부담과 눌림과 힘든 그런 것이 오는데, 그게 자기 양심이 자신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함께 또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벗어나면 책망해 주시고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성령님이 굉장히 싫겠죠. 항상 좋은 소리만 하시고 항상 바른 대로만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놓아두지 않으니까 보기 싫어하시겠죠. 악당들도 그렇잖아요. 뭐 도둑질 할 때마다 옆에서 야, 그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데리고 도둑질 안 나가고 싶겠죠.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이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그와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성령님을 알 수 없고요, 그분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 성령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산다면 혹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분명히 성령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혹은 더 악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성령님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안 계신 것과 똑같아요. 물론 뭐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막 고감 지르실 수는 있죠. 근데 한두 번 질러보고 안 되면 침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너무 황당한 일을 하고 너무 안 좋은 일을 하면 막 야단치잖아요. 근데 아무리 야단쳐도 안 들으면 그냥 입만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3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스도인 속에 계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세상과 달리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을 알 수 있나요? 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더 가까이, 더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더 가까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떤 형태로 비유되고 묘사되고 있나요? 비둘기죠.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식당에 갔는데 요리가 나오는데 그 비둘기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비둘기 한 마리를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은 뭐 닭을 먹듯이 비둘기를 많이 먹는가 봐요. 근데 함께 갔던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니, 성령님을 요리했네, 이렇게. 비둘기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묘사할 때 비둘기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듯이. 자, 왜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했을까요? 왜 까마귀가 아닐까요? 왜 독수리가 아닐까요? 왜 비둘기일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성품이 비둘기와 비슷하다, 비둘기를 닮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그 도시에서 막 돌아다니는 더러운 닭둘기 같은 비둘기 말고요, 산에 사는 깨끗한 산비둘기를 의미해요. 자, 이 비둘기의 특징은 깨끗한 곳에만 있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가지 않는 그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여 계시려고 하다가 잘 견디지 못해 하시죠. 빨리 도망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여러분이 갔는데 그 장소에 말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엉망이라면 그 장소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어떤 지역을 말하면 그 지역 분들이 좀 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 시드니도요,
어떤 지역의 어떤 주차장에 가면요, 거기 왜 그렇게 그 노상 방뇨를 한 분들이 그 주차장 안에 많은지, 주차장 딱 들어가면요, 막 이 소변 냄새가 너무 코를 찔러요. 그래서 정말 뭐 차가 아무리 될 데가 없어도 거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생각이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도 들어가기 싫어요. 막 차를 주차하려고 막 10분 이상 빙빙 돌지 거기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그 너무 더러우니까. 성령님과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부정하고요, 안 좋은 생각을,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머무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줄 일만 빨리 하고 가야 돼. 그래서 도저히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주차는 해야 되겠고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죠. 딱 들어가서요, 이제 차를 이제 파킹을 딱 한 다음에 차문 열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하거든요. 차문을 빨리 닫고 막 빠른 걸음으로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벗어나요. 30초 내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안 좋은 냄새를 한번 들이마셔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막 벗어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데, 어떤 때는 막 숨이 차서 할 수 없이 숨을 한번 쉬면요, 정말 그날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돌아갈 때는 반대죠. 반대로 이제 입구에서 숨을 크게 쉬고 또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해서 있기는 싫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은 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와서 빨리 해주고, 그 일만 딱 끝나면 일단 좀 물러가고 싶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고요, 또 우리 속에 계신다는데, 우리와 함께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불만이 있고 서로 화를 내고 있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때는 성령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계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 가시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그 모임 사람들 분위기 싸할 때 굉장히 불편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 있어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과 함께 가시고 그리스도인 속에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마음껏 오셔서 기쁨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그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요구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요. 삼위일체 한 위격으로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이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환영하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초청하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을 한번 부르고요, 그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하고 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깨끗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우리 성령님 한번 부르고